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전할 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07년도 미국의 매사추세츠라는 그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한 교수가 연구한 결과가 의사입니다. 의사. 의학 박사인데 연구한 결과가 논문에 실렸습니다.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영혼의 무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연구가 나왔냐? 과연 영적인 세계가 있는가? 영혼의 존재가 있는가? 이 물음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핵 말기 환자 6명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 밑에 그 저울을 달아놓았습니다. 근데 그 6명이 죽었는데 놀랍게도 동일하게 그 죽은 시체의 무게가 죽기 전과 21g이 차이가 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동물도 시험했는데 동물은 그대로였어요. 사람의 시체만 21g이 줄어든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2007년도 스웨덴에서 더 정밀한 컴퓨터로 이렇게 다시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21g이라는 그 무게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습니까? 영혼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과학이 증명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구 결과가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의문점을 남겨요. 왜냐하면 무게가 있다는 것은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 그죠? 0이면 0이고 물질이면 물질이지 어떻게 무게가 나올 수 있는가?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그 수치와 그 결과는 정확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며 이 세계를 주님이 창조하셨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 바다, 태양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어떤 물질이 의해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마귀가 있다는 걸 믿으셔요? 천사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귀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 마귀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 영적 생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만 알면 돼요. 사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벅차요. 근데요,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다 아실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표현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적을 알고 예수를 알면 백전백승인 줄 믿습니다. 예, 적을 알고 나만 알면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알아야죠. 내 힘으로 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따라서 오늘 우리의 적인 귀신인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귀신은요, 잘 기억하세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오늘 귀신의 모든 존재를 제가 다 폭로할 것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여러분,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령이라고 하죠. 망령. 이 망자가 죽을 망자죠. 망령은 죽은 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영혼은 그 즉시로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강도, 그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날 저녁에 밤에 낙원에 갔습니다. 그 영혼이, 육체는 무덤에 갔지만 영혼은 낙원에 갔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죽고선 바로 지옥에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죽은 영혼이요, 머물러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귀신으로 여겨요. 귀신. 무덤 주위에서 떠다니고, 집에서 살다가 죽으면 집에서 떠다니고, 우리가 여기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하면 조상이 오지 않아요. 누구를 부르는 걸까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제사하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좋아합니다. 귀신에게 섬기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마귀.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마귀는 뭐예요? 마귀도 귀신이에요. 근데 마귀는 귀신의 왕이에요. 왕. 우두머리.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을 알 거예요. 귀신의 왕이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랬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쫓아냈다 그랬어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천사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 벗어난 천사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 귀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자, 두 번째로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 더러워요.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불결하고요, 부정하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 예수님도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왜 귀신이 무덤에서 거처했을까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왜 거처하고 있어요? 집에 안 살고. 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만 있어요? 무덤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체가 있습니다. 썩어지고 냄새나고. 시체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물론 바로 죽으면 그거는 그대로 있지만 좀 지나면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고 오염되기 쉬워요. 그 고독사로 죽은 사람들, 나중에 시체가 발견돼서 그 집을 청소하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제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막 엄청나게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벽지도 다 뜯어야 되고 장판도 다 뜯어야 되고 며칠을 청소해야 냄새가 날까 안 날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 율법에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시체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 제사장과 레인이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죽은 줄 알고 만지지 않아요. 왜요? 율법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는 부정한 어떤 거예요. 귀신이 어떤 존재라고요? 더러운 존재죠. 부정한 존재죠. 시체를 좋아해요. 또 하나, 여러분, 돼지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돼지떼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라 했을 때 우리를 떠나보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돼지는 어떤 존재예요? 구약에 보면 돼지 역시 부정한 짐승입니다. 불결한 짐승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돼지를 먹을 수 있지만 구약에 보면 돼지를 먹을 수가 없어요. 답이 나오죠.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네,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은.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그 애들 막 키우는 애들 가정에 보면 막 옷도 안 걸고 그냥 옷 입은 거 그대로 다 벗어놓고 책도 막 그냥 밑에다가 다 널브러뜨 놓고 엄청나게 지저분하면 뭐라고 해요? 귀신 나고 왔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잘 몰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우리가 속담에도요, 귀신과 관련된 속담이 많아요. 귀신 곡할 노릇이다. 또 무슨 뭐 까먹는 소리 하냐. 귀신에 관련된 속담이 많다고요. 근데 더러운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근데 지저분한 거 보면 야,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래요.
흉가나 폐가를 가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페인트 벗겨지고 막 집이 엄청 음산하잖아요.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폐가를 가보세요. 근데 뭐요? 귀신 나고 왔다 그래요. 우리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더럽다는 것.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세 번째로 귀신은 파괴종이에요. 파괴종. 여러분,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여러분, 쇠사슬을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그 씨름 장사라고 해도요, 쇠사슬과 쇠고랑을 묶어놓으면 누가 그걸 풀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걸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크게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굉장히 난폭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몸을 막 해쳐요. 자해를 해요, 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막 해치고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해한다는 거예요, 자해. 여러분, 이러한 귀신들 들린 사람 앞에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피하게 되죠. 여러분, 막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 움찔합니다, 여러분. 쇠사슬 끊어버리고. 그래서 귀신의 특징은 난폭해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은, 그러한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요 딱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다투는 것, 사납게 하는 사람들 다 귀신 들었다라고 할 수 없지만,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충분히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게 할 수 있고, 사납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어서 겁을 주는 거죠, 겁을. 귀신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포악한 존재입니다. 네 번째로, 귀신은 어떤 한 지역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에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해요. 그 지방,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그 지방에서 죽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떠나지 말기를 간구했을까요?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재미를 보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지금 주인 행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라 했더니요,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사찰을 가보면 이렇게 큰 대문이 있어요. 제가 어디를 가봤는데 이렇게 한번 구경하러, 근데 그 대문 곁에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림이 막 그려 있더라고요. 알고 보면 그게 사천왕이에요. 사천왕은 동서남북을 수호하는 신으로 여기면서, 원래 인도 힌두교에서 이렇게 나온 신인데 불교가 그걸 받아들여서 거의 모든 사찰마다 그 사천왕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천왕이 그 지역을 수호해 준다,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 아실 거예요. 나무를 딱 꽂잖아요. 그러면 그 장군이 우리 동네 마을을 지켜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토속신앙이죠. 예. 그 지역을 귀신은 장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예요, 충북 보은에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 장년들이 합해서 그 국내 아울리치, 국내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충북 보은이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오기 한 몇 년 전에 그 보은 지역에 아가동산이 들어왔대요. 아가동산 사이비 종교 아시죠? 네, 많은 사람들 막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가동산이 딱 들어왔는데 교회들이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도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고, 목사님들이 와서 목회를 해도 얼마 못해서 자꾸 그만둔다는 거예요. 네. 그 지역에 악한 영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눌리게 되고요, 기도가 안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귀신이 그렇게 장악하면.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거라사 이 지역에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 얼마나 그 수가 많아요. 한 마리도 아니에요. 여러 마리의 귀신들이 지금 이 거라사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라고요? 타락한 천사인데 더럽고 파괴적이고 한 지역을 장악할 만큼 강력한 힘과 어떤 파괴력을 가진 존재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귀신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귀신 앞에서 쩔쩔맬 수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진짜 쩔쩔매는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귀신이 쩔쩔매는 존재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귀신이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벌벌벌 떨어요.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그냥 예수를 보는데 달려가요. 막 달려가서 넙죽 먼저 엎드려요. 무서워가지고 예수 앞에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귀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에게만 두려워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귀신이 강력한 존재예요.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 귀신도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귀신에게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무서워 떨어요. 근데요, 지금 귀신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소서 지금 간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 앞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올 수 없고 활동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기동과 호흡까지도 주장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바다도 여러분 잠잠했어요. 여러분, 꾸짖었어요. 바람아 그쳐라 했더니 그쳤고요,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하게 됐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근데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도 순종해요? 귀신도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랬어요. 그럼 그 전까지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 행세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 행세.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 나에게 잘 보여야 너 인생 성공해. 너 나에게 뭐 바쳐야 너 자녀 잘 돼. 대학 좋은 데 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너의 건강 나에게 달려있어. 가짜 주인 행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진짜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그러니까요, 이 귀신이 지금 가짜 주인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불법 체류하면서 너무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고함 지르면서 그 영혼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귀신은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떠나라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무슨 법이 있어서 뭐 잘 모르겠지만 주인은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면 더더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된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도 멸할 수 있고 사탄도 멸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까지 던져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을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귀신의 특징 중에 이 난폭성, 포악성, 사납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납게. 여러분, 혼자 외롭게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남몰래 숨죽여 가면서 기도하고 누구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몰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발각되면 남편이 찾아와서 데려가고 고함 지르고. 여러분, 실제로요, 예배하는 중에 믿지 않는 남편이 와서 막 예배 중에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때로는 귀신이요, 남편을 포악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난폭하게 폭력을 행사해서 너 다시는 교회 가면 너 이제 맞아, 너 죽을 수 있어. 왜요? 귀신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와 믿음 생활을 방해하려고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들을 막 포악하게 만들고 사납게 만들고 서로 막 싸우게 만들어서,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다툼과 악독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귀신을 대적하려면, 이기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먼저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저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의 영향을 너는 두려워하고 있구나. 저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여러분, 왜 여전히 사람들이 왜 제사를 드릴까요? 왜 제사? 귀신이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귀신이 제사 안 지내면 우리 집안 망할까 봐. 제사 안 드리면 귀신이 우리 집안에 안 좋은 해를 끼칠까 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자꾸 귀신을 두려워하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물질이 쩔쩔매잖아요. 물질이 매여 있는 거예요. 물질 없으면 나 망하고 있으면 나 성공할 거야.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주인 행세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들의 생사복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바라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요. 귀신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만큼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척하면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이용만 하다가. 귀신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끌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귀신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셨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마귀는, 귀신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때로는 사람도 죽이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 거예요? 그건 100% 여러분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꾸 막 두렵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은 파괴적이지만 포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화평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더럽지만 예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도 거룩한 자요, 정결하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자도 정결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마귀를 위해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마귀의 종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마귀에서 구원받아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을 열면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막 욕이 나오고 포악한 성격이 나오잖아요. 왜? 마귀의 조종을 받으니까. 근데요, 놀랍게도요, 이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이 사람이 누구를 전하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귀신이 떠나가고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자기도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오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그 일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그럽니다. 알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다시 구원받아서 가족에게 말했을 때에 사람들은 놀라서 놀랍게 여기더라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죠. 다 어떤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마다 그 영혼을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있다고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악의 권세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역사를 우리는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을 통해서 심겨지면 그 가정의 제사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떠나가라,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쫓아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의지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약속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모든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밟고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도 벌벌벌 떠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일평생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